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내용이 이렇게 있고, 뒷부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성경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요, 10계명과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앞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내용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쭉 얘기한 후에 12장 첫 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내가 먼저 너한테 이런 사랑을 주었는데 네가 이 사랑을 아느냐? 안다면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우리의 눈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원통형, 원뿔형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위에는 넓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나요? 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은데, 우리는 내 좁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세요라고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좀 밑에 눈이 커지면 더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걸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이라고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방면으로 쓰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은 또 비교하고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생긴다는 건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이게 감사한데, 나는 그냥 이 옷을,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면 참 감사한데,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괜히 막 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저걸 갖고 싶고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이게 다 비교와 욕심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큽니까 작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충분합니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근데 비교를 해서 내 얼굴은 누구보다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사실 그 사람 얼굴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또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그것이 욕심을 막 불타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좀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죄는 용서해도 우상을 숭배한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욕심이 결국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이었구나. 탐심이었구나. 탐심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어려움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탐심은 어느 정도를 탐심이라고 할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게 이제 니드가 있고 원트가 있고 디자이어가 있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니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트는 꼭 필요한 건데 조금 더 좋은 거. 이게 원트예요. 근데 디자이어는 뭐냐면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 남들한테 좀 보이고 싶은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필요한 니드, 당장 필요한 옷 한 벌, 이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것을 구해 입고요. 원트는 기왕 옷은 옷인데 조금 더 좋은 옷,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못 갖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걸 산다면 이거는 좀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방도요. 그냥 가방이 필요하죠. 그럼 가방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가방을 내가 그래도 좀 예쁜 가방 사야지.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살 수 없는 아주 비싼 가방을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기죽여야지.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바랄 때 그거는 우리가 이 디자이어다, 좀 이렇게 욕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능력 범위보다 조금 낮춰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사장님이 이 소형 어떤 이렇게 아주 소형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도 또 보기에 조금 어색할 수 있죠. 내가 가진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것을, 어떤 차를, 어떤 가방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죽여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탐욕이 있으면 내가 사실 잠깐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잠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걸 이렇게 탁 가졌을 때 잠깐 기뻐하고 잠깐 행복해하는 듯 보이지만 그거는 또 다른 것을 얻지 못하는 탐욕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내가 가진 능력 범위보다 조금 낮춰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요거보다 조금 낮춰서 살 거야.
그 마음으로 지내면 그것이 우리 안에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어렸을 때 옛날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사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대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일날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다가 발바닥으로 은혜를 흘리고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는 여전히 습관대로 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내 습관을 바꿔야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해석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의 틀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어요. 갑자기 모든 빚이 없어진다거나 갑자기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사실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환경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해석이 틀이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주는 사람은 참 없어. 심지어는 나에게 힘주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세상에는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힘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 능력이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나의 성장을 도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렇게 나를 돕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 산을 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지금의 나를 보니까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었구나. 어렸을 때는 극심한 가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때의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걸 볼 때는 그 가난이 결국은 나를 도왔구나. 예전에는 탓하며 살았어요. 나는 그 가난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본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붙잡혀서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저것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뭐 때문에 안 돼. 다 탓하면서 사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과거의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해석의 틀을 완전히 바꾼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대화를 할 때 나 자신과 대화를 해요.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그러게 정말 화가 나네. 아니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줘야 되지? 나하고 대화를 하면요 아주 자그마한 문제도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으로 들어오죠.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어요. 왜 인사를 안 했지? 서운하네. 근데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니까 나를 무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내 혼자 생각으로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면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서운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는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럴 때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이 해석의 틀이 바뀌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이 네가 미워서 그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다른 생각이 했었겠지. 미처 못 봤겠지. 또 그 사람이 너에게 해준 선한 일들이 있지 않니?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안정이 되고 다시 그러면 나도 혹시 내가 인사를 안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네. 나는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대화의 파트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대화의 파트너를 나로 삼으면요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이것이 커지면 어떡하지? 이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또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하면서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갈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면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너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돕는 사람을 보내줄게.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보면서요, 큰일 났다. 아니, 이 큰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보면서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두려워했는데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네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다. 저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게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거기 사람들은 뭐 너무 덩치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우리는 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야 되는 그 일이 그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덩치 큰 사람들과 큰 포도송이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으면 아, 가나안 땅에 살면 이렇게 커지는구나. 가나안 땅의 과일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구나. 복으로 볼 수 있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힘들어했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었는데 자기 자신과 생각을 했을 때는 두려움의 땅,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주저앉았던 그런 모습도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문제가,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온전히 모든 문제를 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 주저앉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기회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이 강할수록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나안이 여리고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이나 우리 앞에 환경이나 모든 것이 어려울 그때에 아, 이게 힘들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실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해석의 틀이 어떻게 돼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해석의 틀을 점검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서 자꾸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